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는 길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계절에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겪은 고통, 답답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이겨낼 믿음과 지혜 주옵소서. 잘 참고 견디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의 소식을 주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외국, 객지, 병상에 있는 이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림절 네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동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인지 추위가 아주 매우 무섭습니다. 추위도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변이 코로나스로 더 스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잿빛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 이렇게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우성치지만 간절함에 소망이 있지만 번번이 막다른 골목에 좌절이 됩니다. 우리 현실이 꼭 이러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막연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폴 시스터스라고 하는 듀엣 가수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8분이 지나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여러분, 1분이 지나면 정말 그분이 자리를 떠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기다림의 시간을
10분, 20분 더 연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것은 차마 떨쳐버리기 싫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착각할 때 있지요.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오히려 수화기 전화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화가 나는 목소리로. 여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당혹스럽죠. 기다리는 이들은 그가 오기로 한 자리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온몸을 바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경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닮기를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러운 나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지간히 적응은 했어요. 그죠? 어지간히 적응은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막연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을 겪으면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조상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척박한 광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자 입이 틀어막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절이 매우 어렵기에 우리는 더욱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드는 자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은 처지에 빠진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욥기 9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신비, 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웅크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곧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래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밑에 아래에 있다 해도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진급이나 승진에 목을 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명령받기보다 명령하기를, 다스림보다는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하는 사람, 부리는 사람 좋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높은 지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워 불법을 행하고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정, 학교, 기업,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정당한 권위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한 탓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아래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에라는 단어와 표현을 더 좋아하지요. 아래로 내려가자 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가자, 훨씬 듣기 좋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풀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선을 위로 두면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지만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성적을 올려야 하고 사업하는 분은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오를 수 있다면 위로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을 때 누리는 유익함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때, 남보다 밑에 있을 때는 보호함,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아래 있으면 보살핌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움받은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고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 여론조사나 지지율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 아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댑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역사나 정통이, 문화나 간습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 상식에 따로 재단하려고 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한 그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자유롭게 만든 권한을 가지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범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충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안전하죠.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요 편안하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 때 사랑받고 때로는 연단을 받아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으로, 믿음 밖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영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영혼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나가면 우선 겸손함을 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 상식이 더 우선합니다. 결국 세상의 고달픈 짐에 눌려서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예수님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는 주님이시여,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넘어 권위에 복종하며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아래 머물러야 하기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주님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앞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담을 하러 온 후배에게 그릇을 하나 주고는 저 마을 앞 우물가에 가서 물을 가득 떠오라 시켰어요.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심부름이니까, 목사님의 심부름이니까 최대한 가득 떠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후에 들고서는 이게 출렁거려서 물이 흐를까 봐, 한 방울이라도 흐를까 봐 조심 걸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오는 동안 자네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가? 신학생은 물그릇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물이 가득 든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듯이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정말로 많다네. 이것만 기억한다면 자네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갈, 사로잡는 일이 엄청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막히면 대답이 안 나오시는군요. 막히면 예배하라. 막히면 예배하라. 막히면 예배하라. 다시 한번, 막히면 예배하라. 막히면 기도하라. 막히면 기도하라. 여러분, 막히면 예배해야 되고요, 막히면 기도해야 되고, 막히면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막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왕이 큰 만찬을 열었습니다.
왕은 나라 안팎의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초대장을 보내면 가겠다 혹은 못 간다 이렇게 반드시 회신을 한대요. 초대를 받으면. 그래서 초대장에도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뜻의 RSVP라는 것을 불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Pray Reply 이란 뜻이에요. 며칠 후 파티가 열렸습니다.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석한다는 회신을 주지 않은 사람이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손님이 좀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비꼬는 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요? 올 줄 몰랐는데. 그러자 그는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은 내가 초대는 했지만 당신 나한테 온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 않소? 그러자 그 손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초대해 제가 어찌 승낙이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폐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일입니다. 며칠 전 제 손자 이든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도 안 오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영상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든아, 야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 네. 너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평택에 올래? 그랬더니 못 온대요. 못 온대요. 할아버지는 보고 싶은데 장난감 소방차 큰 차가 있는데 그 소방차 장난감하고 놀아야 되느냐고 못 온대요. 그러더니 그냥 영상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못 온다고 그러고 뛰어가 버리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웃기기도 하면서 약간 서운했어요. 소방차 장난감에 제가 밀린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제 4살 된 아이의 장난감만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밀어낸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밀어내는 것은 아닌가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 뒤로 밀지 않으셨습니까? 손자와 통화한 이후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님, 혹시 예배를, 혹시 교회를, 혹시 기도를 다른 것 때문에 밀어놓지는 않으셨나요? 요새는 어딜 가도 뭘 해도 뭘 사도 그냥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많아요. 저도 이번에 2022년도 목회 준비 때문에 기독서점에 갔더니 뭘 하나 사려고 했더니 목사님 하나 더 사세요 그래요. 왜요? 나 필요 없는데 하나 더 사면 하나를 더 준대. 그러니까 하나만 사면 9만이지만 2개 사면 하나 더 준대.
그래서 샀어요. 욕심이 생겨서. 어딜 가든 옵션이 많아요.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해도 무슨 옵션 그러잖아요. 그냥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생생하게 이렇게 정정을 하잖아요. 컴퓨터를 구입해도 각자의 형편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업그레이드하고 뺄 건 빼버리잖아요. 식당에 가면 요즘 식당에는요, 예전 식당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이요, 뭐 줘요 그러면 그만이지만은 국밥도요, 순댓국밥도 하면 뭐 순대만 넣어줄까요? 머릿고기만 넣어줄까요? 뭐 다대기 넣어줄까요? 다대기 뺄까요?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줄지, 뭘 넣을지 막 자꾸 물어보니까 식당에 가도 머리가 아파요, 요즘은. 그러나 믿음에는요, 신앙생활에는 옵션이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정답대로 하면 돼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저런 옵션을 고민하는 것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정답임을 믿고 그 정답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예수님 아래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로 높이고 그분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성서학자 브룩 위스트코트라는 목사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완전과 무결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남을 믿는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믿는다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배울 때 전문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오랫동안 운동을 가르치면서 그분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감독, 코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몸에서 힘을 빼. 테니스도요, 축구도요, 야구도요, 골프도요, 탁구도요, 배드민턴을 배울 때도요, 물속에서 수영을 할 때도요, 우리 교회에 오늘 안 나오셨는데 마라톤을 매주일 20km씩 뛰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도요, 내 몸에서 힘을 빼야 다치지 않아요. 내 몸에서 힘을 빼야 무리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인생의 힘을 뺄 때,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머물면서 100% 순종하고 100%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할렐루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구원, 평안을 맛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위해 모시고 내 것은 빼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새 힘으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위에 우리 평택엘림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